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반모라는 그 섬에서 예수님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2장의 4교회, 3장의 3교회 이렇게 합쳐서 7교회에 전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적은 것인데요. 근데 그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7교회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인데 반모섬에서는 한 96km 정도 된대요. 그래서 날씨가 맑은 날은 반모섬에서 보면 이 에베소 항구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를 처음 방문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3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3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둘로스 교회를 개척해서 작년 11월 달에 창립 25주년이었거든요. 지금 26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비하면 3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처럼 이렇게 한 교회에 담임해서 쭉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를 이제 세우는 교회를 개척하는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다음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한 곳에 3개월 이상 머문 곳이 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3년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 목회에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누가 거기에서 후임자로 사역을 했는가 하면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떠난 다음에는 그 다음은 사도 요한이 그곳에 가서 또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영적인 제자여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성경 퀴즈 할 때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는 누구인가? 이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 지 말인 것 같아요. 자기 말이라. 예수님은 12제자 다 사랑했을 수 있는데 근데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자기를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집에 애가 3명인데 딸인데 물으면 막내 딸인데 물으면 누가 애들 중에 자녀들 중에 자기를 제일 사랑하냐면 아빠는 아마 딸인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아마 그렇게 아마 물론 딸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그런
모습도 있지만 제 마음에 아들은 아들대로 사랑을 하고 또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요한은 일단은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기회도 훨씬 많았을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정말 참 유명했던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이런 사람이 그 교회에 담임 목회를 했으니까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내가 에베소 교회 교인이라는 이 자부심은 아마 아주 탁월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그분이 세운 교회라고, 그리고 또 그의 영적인 아들, 그의 영성을 이어받았던 그 제자, 그 디모데가 후임자였고 그 다음 사도 요한이 후임자였다고, 그래서 자부심이 아주 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To the angel of the church, 이게 엔젤이라고,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제 시문학이니까 에베소, 요즘식으로 하면 에베소 교회의 그 대표자에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요즘식으로 그냥 표현하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편지를 쓰시는 분이, 보내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7 별은 그 교회의 지도자를 이야기해요. 교회 사자. 그러니까 그 7 별을 붙잡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교회의 담임 목사를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그냥 담임 목사를 주님이 바라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강한 힘으로 주님이 교회의 지도자를 붙잡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지금 7 금촛대 하는 것은 요한복 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 그 교회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금촛대가 바로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7 금촛대 사이에 그냥 서 계신 분이 아니고 거니신다고. 거니신다는 말은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돌아다니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주님이 그냥 교회들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고 교회를 주님이 돌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계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2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참 복음을 위해서 인내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말은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참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지, 또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왔는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도 알고요. 그리고 참 그런 박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우리가 교회가 참 가난하고 또 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격려하고 하는 건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의 심령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용납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실제는 사도가 아닌데요, 이단들, 이런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녔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 지가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라 그러면서 뭘 말을 하고 뭐 가르치려고 하고 막 하는데, 그런데 교인들이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 엉터리인 거야. 아, 저 사람 옳은 사도 아니다. 저 사람이 전하는 저 말씀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그의 삶을 보니까 아, 이거 완전 엉터리인 거예요. 삶이 완전 이게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전혀 이 목회자라고 사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 시험해서 그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어디서 교회 어떤 사람이 왔는데 아, 이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 하고 했는데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거 하고 행동하는 거 하고 보니까 이거 완전 이거는 목사라고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쭉 보니까 이게 제대로 뭐 어디서 신학을 공부했는지 어디서 안수 받았는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거기에다가 하는 말은 이게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 내보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주 참 주님을 향한 어떤 열심도 있고 그리고 또 바른 진리에 서서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다가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참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는 거예요. 거기다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은 정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앞에 그렇게 참 칭찬할 것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책망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들이 자기들에게 있던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의 소식을 듣고서 에베소 교회 사랑을 듣고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정말로 그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힘썼던 교회였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정말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 소식이 이제 또 선교지로 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서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참 사랑이 많았던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서 이제 그의 인생이 끝이 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게 되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에베소 교회 자기 생에 방문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 항구에 들르게 되는데 거기서 이 에베소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만나서 고별 설교를 하고 떠나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거기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너희들을 이렇게 말씀 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사역하면서 밤낮 눈물로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물로 그냥 3년 동안 설교하면서 뭐 어쩌다가 한두 번 흘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 밤낮 눈물로 그냥 설교하면서 거의 막 설교하면서 울면서 참 눈물로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저 인간은 뭐 늘 설교할 때마다 눈물 찔찔찔 짤고
또 온다 또 온다 하고 막 이렇게 자기들은 아무 감동도 없고 뭐 그런데 저 인간은 왜 저러나 이렇게 들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눈물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공감하면서 듣다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도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게 그게 일반적인 원리. 우리 상담을 할 때에도 가장 최고의 좋은 듣는 방법은 공감적 경청이라고. 그러니까 듣는데 공감하면서 듣는 거죠. 우리 영화를 봐도요. 슬픈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의미, 그 주인공의 그 상황 이런 걸 쭉 이렇게 공감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주인공이 눈물 흘리면 같이 눈물 흘리게 되고 그게 이제 사람이거든요. 아마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3년 동안 들었던 그 에베소 교인들도 아마 눈물 흘려가면서 설교할 때에 자기들도 눈물 흘려가면서 눈물 닦아가면서 아마 설교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 바울 일행들이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다 크게 울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는데 다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 다 크게 울었다는 말은 일단 사도 바울이 크게 울었다는 말이고요. 거기 부른 사람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다 크게 울었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 살다 보면 가끔씩 한국에서 오시는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또 가족들을 공항에 배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배웅할 때 이렇게 보면 엄마가 오셔가지고 가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한 달이나 몇 주 있다가 이제 가시게 되면 그 LA 공항에서 떠나가는 엄마도 울고 보내는 딸도 울고 아들도 울고 어떤 데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인데도 그래 떠나갈 때 참 눈물로 이렇게 배웅을 해요. 그런데 LA 공항에서 배웅한다고 해서 다 우는 건 아니에요. 어떤 데는 친구가 왔는데 이 새끼가 와가지고 돈도 한 푼도 안 내고 집에서 늘 객이다가 막 이렇게 나중에 갈 때는 그냥 당연한 듯이 그냥 뭐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돈도 한 푼 안 주고 그냥 가는 그런 놈이 갈 때는요 속 시원하거든요. 갈 때 공항에서 눈물 흘리면서 보내지 않습니다. 잘 가라 하고 속으로는 이 새끼 다시는 오지 마라 하고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헤어진다고 해서 다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 때도 정말 내가 가깝고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면요 보통 사람은 다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별로 친하도 안 한데 뭐 오긴 오라 해가지고 안 갈 수는 없고 그래 마지못해 억지로 가서 얼굴이라도 내밀어야 되는 그런 관계에서 가면 그때 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특별한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가 아닌다면은 그 상주들을 본다고 해가지고 뭐 눈물이 같이 나고 이러질 않거든요. 이 눈물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같이 그렇게 울었다는 말은 크게 울었다는 말은 그만큼 그 당시 담임 목회를 했던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 사이에 정말로 끈끈하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던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합니다. 왜 그런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때로는 사람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너무 바쁘게 막 일하다 보면 그 일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감정도 사랑했던 마음도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너무 막 약하고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병 들어가지고 힘이 없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뭔가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 그런 의욕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그 지역의 교회를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또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전했는데, 그런데 이 준엄한 주님의 명령을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튀르키예입니다. 지금 튀르키예는 공식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요. 땅은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 아버지 학교로 제가 이번에 갔다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가 있는 그 지역들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들도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런 교회들도, 이 교회가 있었던 그런 지역들도 방문을 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또 이스탄불에도 이제 이틀을 그곳에서 머문 적이 있었는데, 사람은 엄청 많고요. 도시는 엄청 큰데 아무리 걸어가도, 아무리 돌아다녀도 십자가가 없어요. 제가 튀르키예에서 본 십자가는 이제 그 당시 고대 여기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고. 그 가는 교회는 성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당 그 무너진 폐허가 된 지역에 이제 십자가 모양이 있는 거, 그게 다였지. 우리 LA나 아니면 한국에는 밤거리에 이래 가면 십자가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발각되면 추방시키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해 있는 지역, 그것이 바로 그 옛날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신앙이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도, 프로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기본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기본 기술부터 이제 다시 점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슬럼프에서 벗어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침체되고,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참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한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을 때 그때 받았던 그 사랑,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고 내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목회를 하다가 힘이 들 때가 있을 때 제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한 18개월 동안 정말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참 기도의 응답으로 그 허리가 낫게 되었고, 새로운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인생 살다가 힘들 때 그 18개월 동안 참 거의 누워서 지냈던 그 고통 가운데 지냈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 순간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해도 그때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그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일어나야 되겠다. 그때 비하면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 가지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때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그 확신을 얻게 되면서 다시 침체해서 다시 주저앉은 상태에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참 그 십자가의 귀한 사랑,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잊어버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짐처럼 생각되고 이제 나만 해야 되나, 나만 이 일 계속 해야 되냐, 남들은 안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 그 감격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릴 적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 가서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아이들을 가르치든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감격, 그 감격을 가지고서 주를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에 대한 그 감사와 그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첫사랑의 감격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지금 우리 최인우 전도사님 그리고 윤병권 전도사님 오셨는데요. 원래는 지금 몇 시간, 원래는 넷째 시간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튀르키예 간다고 2주를 빠지고 또 지난주에는 왔었는데 제가 몸이 감기 걸려가지고 제 평생에 감기가 이렇게 가보니까 독감이라고 하더라고요. 힘든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은 제가 교회도 못 갔습니다. 도무지 가서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하고 억지로 가면 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아는 있겠는데 완전 막 빌빌 걷는 모습으로 뒤에 앉아 있으면 교인들 예배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집에서 저희 교회 유튜브 라이브로 하니까 그냥 그걸 보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 학기 과목은 상담 이론입니다. 카운셀링 테오리, 상담 이론인데요. 오늘 이제 첫 수업 시간인데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샌디에고에 있는 서던 캘리포니아 세미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BA도 거기서 했고요, 또 MA도 거기서 했고 PhD도 거기서 했는데 PhD는 전공이 비버리컬 카운셀링, 성경적 상담학 전공으로 거기에서 PhD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에서 MDB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미시시피 잭슨에 있는 리폼드 티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있는데 리폼드 신학교라고 하죠. 우리 학교도 한국말로 하면 국제개혁이라는 이게 리폼드인데요. 리폼드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디민 목회학 박사학위를 그곳에서 받았습니다. 목회학 박사 PhD 논문은 예수님의 상담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Counseling Methodology of Jesus Christ 이렇게 해서 논문을 썼고요. 그리고 디민 목회학 박사 논문은 스몰 그룹 바이블 스터디에 대해서 소그룹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STM에서 성경주의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둘로스 교회는 여기 한 30분 남쪽에 있는 그 가디나라는 시티에 불신자 한 가정 25년 전에 전도해서 그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 25년 지나고 26년 차에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개혁대학교 우리 신학대학원 저희 학교에서 2017년부터 저는 상담학만 강의하고 있고요. 상담학 교수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은 위대한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제가 쓴 책인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번 학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제가 PhD 논문을 우리 일반 사람 크리스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 내용을 약간 변경을 해서 만든 책이에요. 논문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이것만 보면 기독교 어떤 상담의 기본적인 어떤 이론의 어떤 백그라운드 그리고 기독교 상담이 무엇이다 하는 걸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 쿰람 출판사에서 서울에서 출판된 겁니다. 오늘 첫 날인데 우리 서로 잘 모르니까 한번 소개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소개를 본인 이름 그리고 가족 제가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학교에서는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뭐 제 같으면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 15기를 수료한 앞에 보는 이제 수식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녀 이렇게 뭐 아들 딸 이렇게 제 같으면 사랑하고 매력적인 아내와 그리고 든든한 두 아들과 그리고 막내 딸 그리고 딸과 함께 결혼해서 같이 사는 사위 이렇게 우리 가족이 있다고 설명하고 출석하는 교회는 저는 이제 둘로스 교회 그래서 직분은 담임 목사로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가족 관계나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 그다음 상담 이론 이번 과목을 신청한 이유를 이야기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상담을 공부하려는 동기가 무엇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 상담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학기부터 우리 계속 수업 들었던 최인우 저 뒤에 계시는 분이 최인우 전사님이거든요. 전사님 한번 먼저 소개를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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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예. 네. 네. 그다음 이제 윤정권 전사님. 제 이름은 윤경권이고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14년 살다가 온지 한 달 됐고요. 저는 시술해서 25년 결혼 생활을 3년 전에 정리하게 됐고요. 오래 기다리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또 여기서는 아직 출석하는 교회 제대로 찾고 있고요. 전도사이고 미국은 2018년도 19년도 이어서 팬데믹 지나간에 처음 오게 됐고 다시 또 상담 이론을 신청한 이유는 상담 자체가 많이 일이 있다는 걸 4년 전에 제가 깨달았었어요. 교통사고 한 번 해가지고 되게 우울했었는데 네. 커버가 되더라고요. 한 10회 하루를 받았나? 네. 제가 모르는 사실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돼가지고 와 내가 이랬단 말이야. 아마 저도 깜짝 놀라고 그렇다고 상담해 주신 분이 너는 이게 이렇게 해서 잘못이야. 그러니까 네가 좀 깨달아야 이렇게 따지거나 정리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사실상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나 진짜 좋은 삶 살렸네. 그냥 작곡이었어 완전히. 네. 스스로 내가 보면서 세심하시고 내가 죄인 것을 깨닫긴 깨달았지만은 거기에 거의 준할 정도로 내가 상담을 통해서 예. 내가 얼만큼 허구적인 사람인지 모순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좀 크게 뉘우치기도 했어요. 깨달았어요. 월요일이 제가 조금 시간이 좀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마침 상관이 네. 많이 잘 됐다. 그러고 있고 제가 이제 원하는 바가 있다면 아직 미완이거든요. 저 자신을 네.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왜 좋은 선생님들이고 상담자도 있으니까는 네. 다시 한번 이런 수업을 통해서 내면 깊은 곳을 다시 한번 또 깨닫고 오래전에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제가 소원을 했었는데 네. 제가 제대로 한번 적용을 해버리면서 네. 그걸 통해서 좀 더 색다른 방법에 네. 절제하거나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뭔가 제가 경험했던 그 유사한 그 방향으로 방법으로 네. 꼭 배워지고 예. 잘하셨어요. 네. 실라버시 혹시 받으셨나요? 이거 그래 온라인에 들어가시면은 예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실습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지금 클래스에 있는 분들은 그냥 수업 시간에 지금 그냥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중간고사처럼 성적으로 제가 매기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었는데 그때 너무 큰 힘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너무 큰 힘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예요. 내가 그냥 그 이야기, 그 사람 이야기 그냥 들어주기만 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살면서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걸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하고 다른 거죠.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 들어준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둘 다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뭐 사실 다른 사람 이야기 별로 뭐 관심도 없고 그렇게 들어준 적이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리고 난 누군가 나의 이야기 뭐 들어준 적도 없고 그래서 뭐 별로 고마운 적도 없었다. 없으면 없다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없었는데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실대로 그냥 이야기하면. 우리 최은우 전사님이 이 상담학 클래스를, 제 클래스를 한 몇 과목 정도 들었죠? 거의 계속 들었으니까. 5과목. 제가 쓰던 캘리포니아에서 닥터 맥칼라라는 그 교수님 과목을 전부 다 들었어요. 학교 입학해가지고. 계속 다 들었어요. 그 카운셀링 과목만 12과목 제가 들었어요. 그 PhD 과정까지, 그때까지. 그 PhD 해도 사실 뭐 카운셀링 과목을 보통 한 서너 과목 듣고 끝나지, 저처럼 12과목 듣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분하는 교수님 과목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리폼드 신학교 디민 공부를 하러 갔을 때에 그 닥터 왓슨이라는 교수님이, 그게 이제 디민 첫 수업이었는데, 아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수업 시간에 우리 학교는 학교 평점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은 80점 같으면 이게 이제 B-잖아요. 우리 학교도 B-인데, 근데 리폼드 신학교는 80점 같으면 C예요. 85점이 돼야 이게 B-가. 그러니까 평점이 5점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85점이 돼야 B-고 80점은 C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논문 쓸 때에 평점이 3.0이 이제 85점인 거예요. 보통은 다른 데는 이제 80점인데, 평점이 85점이 안 되면 논문 쓸 자격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수업 시간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막 기가 죽잖아요. 그래도 학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졸업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졸업 연한이 5년이었어요. 3년 안에 코스업을 끝내고 2년 논문 쓸 시간을 주고. 그런데 4년 차쯤 됐을 때에 그 지도 교수님이, 자네는 목회에 충실한 게 좋겠다고. 이렇게 가면 학위 받을 생각하지 마라. 박사 학위 받을 수준이 안 되니까 그냥 목회는 하라. 이런 뜻이니까 그냥 뭐 지도 교수님이 자네는 목회에 충실한 게 좋겠다. 이렇게 가면 이게 논문 쓸 통과될 가능성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기가 더 죽은 거죠. 그 다음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데 우리 리폼드 신학교 교수들은 그냥 웨스트민스터 같은 경우에는 공부만 해서 교수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리폼드는 필드에서 실제 목회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학위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디민 과정에 교수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목회와 학문적인 그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들의 인생과 목회에 굉장히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보면 교수 자기 자랑이지. 자기도 맨 리폼드 신학 교수니까. 그러니까 강의만 들어도, 학위 안 받아도 여기 와서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들의 인생과 목회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저걸 위로라고 하는 건지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꼭 이게 성적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목회에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학위를 못 받아도 여러분들의 목회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제자 이야기를 하나요. 자기 제자가 한 번은 MDB 과정을 와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MDB 과정 마치고 이제 교수들이 이제 졸업 사정을 하거든요. 이 사람을 졸업시킬 거냐 말 거냐.
근데 한 학생 하나가 이게 85점이 돼야 이제 졸업이 되는데 이게 84점을 난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이 카탈라니아에서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원칙 딱 주장하는 교수들이 아니 그거 뭐 의논할 게 뭐가 있냐고. 원래 우리 학교 규정이 평점 3.0m는 안 되는데 그게 지금 좀 부족하니까 그 사람은 그냥 졸업 못 시키는 거지. 또 그 학생을 또 잘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분도 자기 제자고 이 학생이 아주 성실하다. 참 믿음이 좋다. 내 제자인데 참 이 성실하게 지금 우리 학교 와서 3년 동안 이렇게 MDB 과정을 했는데 근데 이 학생이 졸업을 안 시켜주면 이 학생이 목사가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MD 졸업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수들이 학생이 성실하다 하는 그게 뭐냐. 학생이 성실한 건 성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성적이 제대로 하는 학생을 그 성실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또 교수님 중에는 지금 우리 학교가 사실 이게 평점 기준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이 학생이 웨스트민스터나 캘빈이나 이런 데 갔으면 84점 받으면 졸업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80점 넘어가니까. 지금 우리 학교 점수 기준 자체가 85점을 지금 이 마이너스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규정도 있지만 원래 이 규정을 좀 잠재시키고 이 학생을 졸업시켜주자 하는 교수가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 따지는 교수들 그럴 것 같으면 규정은 뭐한테 만들었나. 그래도 이 사람이 3년 동안 이렇게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우리 학교 와서 졸업을 시켜줘야 목사가 될 거 아니야. 실력도 없는 사람이 목사 되면 뭐하냐. 이것 때문에 막 한참 논쟁을 벌이다가 근데 결국은 그래도 그 몇 점 차이도 아니니까 졸업시켜주자 해서 졸업시켜줬어요. 졸업시켜줬는데 그 리폼드 신학교가 미시시피주 잭슨 시티에 있어요. 근데 잭슨 시티에 그러니까 리폼드 신학교 같은 시티에 있는 그게 이제 잭슨 제일장로교회가 있어요. 교인들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어떤 목사님이 오시면 6개월 이상 못 있어요. 6개월 있으면 쫓겨나고 6개월 있으면 쫓겨나고. 그러니까 웬만한 목사님 거기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금방 쫓겨나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공고가 뜬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이 사람이 이력서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 가면 이제 좀 장로교 신학교로서 웨스트민스터 리폼드, 칼빈 이런 신학교들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 학교도 괜찮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 담임 목사로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 이제 지역 신문에 나온 거예요. 기독교 신문에. 그 이제 담임 목사로 새로 부임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리폼드 신학교 출신인 거예요. 교수님 딱 보니까 그 학생 알거든요. 왜냐하면 졸업 사정에서 워낙 졸업시켜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러니까 그 졸업시키지 말자고 반대했던 교수들이 학교 출근해서는 그때 우리가 졸업 안 시켰었다고. 그때 그 학생을 졸업시켰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웨스트민스터 출신 이런 쟁쟁한 사람도 거기 가서 6개월을 못 버티겠는데 그 사람이 우리 학교에 실력이 안 돼가 졸업 원래 못할 사람이라고 한 걸 누가 아냐 이거지. 그냥 리폼드 신학교 출신이라고 하지. 이 사람이 우리 학교에서 가장 실력 없고 졸업을 원래는 안 시켜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기 가서 담임으로 갔으니까 6개월 버티겠네. 아니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은 버티겠냐 이거야. 자 그래 되면 웨스트민스터 출신은 와서 6개월을 버티는데 리폼드는 3개월도 못 버티겠네. 이러면은 앞으로 누가 이게 리폼드 신학교 지원을 하겠냐 이거야. 공부하러 오겠냐 이거야. 학생들 안 오면 교수도 필요 없는 거 있잖아. 학생이 없는데 무슨 교수가 필요 있어. 이제 교수도 나도 당신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 앞으로 몇 년 안 있으면 우리 교수가 뭐가 없다 이제. 우리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찬성했던 졸업시켜주자고 했던 그 교수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 목사는 우리가 그렇게 참 배려해서 졸업을 시켜줬으면 목회를 하더라도 저 서부 끝에 가가지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북쪽에 저기 가서 알라스카 같은 데 가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하면
아니 미국 선교사라 그러지 어느 신교 출신 뭐 이런데 뭐 관심도 없을 거고 그걸 누가 묻겠냐고. 그런데 그 사람도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저기 교회 가가지고 그것도 말씀 많은 교회 가가지고 앞으로 우리 학교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래 이제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3개월이 지났어요. 안 쫓겨났어. 6개월 지났어. 안 쫓겨났어. 9개월이 지났는데 안 쫓겨났어. 1년 됐는데요. 소문이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장로들끼리 서로 알력이 있었는데 이 장로들이 이 목사님 가고 나서 서로 무릎 꿇고 미국 사람 잘 무릎 안 꿇거든요. 무릎 꿇고 잘못했다 그러고 허거하고 이러면서 바뀌었고 워낙 싸우던 교회가 바뀌어 나오니까 저것도 몰라. 그게 옛날에 그 교회가 아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가 아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고 나서 우리 장로님도 바뀌었고 우리 교인도 바뀌었다.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뭐 이러니까 소문이 금방 나는 거예요. 진짜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갔을 때 그때 1995년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주일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당시 교인 출석이 8,000명이었어요. 100명이 있던 교회가 8,000명. 8,000명인데 그 제가 드린 그 예배에 한 2,000명이 참석하는데요. 거의 절반은 애, 절반은 어른이었어요. 그런데요, 엄마, 아빠, 양옆에 아이, 아니면 아이, 양옆에 부모, 이렇게 해서 그 전에 이제 바이블 스터디 그룹별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여서 대배를 드리는 거예요. 절반 정도가 애들인데 떠드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에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주일학교하고 크리스마스 때나 저희 교도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있거든요. 애들 많을 때는 뭐 예배가 안 돼요.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미국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돌아다니는 놈은 전부 한국 애들이야. 근데 백인 애들 있잖아요. 다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 2,000명 정도가 본당에 있는데요. 절반이 애인데 애들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닥터 왓슨 교수가 하는 말이 보통 신입생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은 총장님이 이제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다 하는가 보통 소개를 하는데 그때 멘트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 잭슨 제일 장로 교회를 아십니까? 그 교회 시니어 패스터가 리폼드 학교 출신. 그래 우리 학교 역사 이래 그 이후에 졸업한 평점 안 된 사람 졸업한 예가 없고 유일하게 그 사람만 예외적으로 졸업을 시켰는데 학교를 가장 빛낸 사람, 학교 출신 중에 목회를 가장 잘하는 사람, 미국에서 그 사람이 바로 잭슨 제일 장로교회 목사님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너무 학위에 연연하지 말고 강의만 들어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었는데 그때 내 이야기 들어준 그게 너무 참 고맙고 힘이 됐다.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준 거예요. 난 사실 뭐 그 사람 이야기 하길래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 그 사람 쥐가 그냥 너무 고맙다고. 그런 경험 전사님 있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저는 몇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때는 전화로 저는 필라델피아에 계신 분이었는데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길래 이제 그걸 묻는 걸 들어주고 답변을 줬어요. 그때 이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울길래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울고 있길래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 자기 고민을 들어주고 그게 해결책을 이야기해주고 이런 도움을 자기 평생에 처음이라고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한 번은 자는데 밤중에 전화가 왔어.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 울면서 전화가 왔어. 자기 좀 도와달라고.
거기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플로리다. 무슨 일 있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인데 플로리다에 그 이제 좀 외딴 지역,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는 지역에 거기 오면 그 원장님이 월급 얼마 주겠다 그러고 이제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간 거예요. 근데 실제 가니까 석 달을 일을 했는데 월급 하나도 안 주고, 그런데 다른 사람 믿지 마라 그러고 자기만 믿으라 그러고,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마라 그러고 못 가게. 근데 돈도 안 주고 하는데 계속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려고 하는데 가겠다고 하니까 막 2년 전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난리를 치고, 그 자기가 여기서 좀 어디 벗어나고 싶은데 갈 데가 없다. 그런 가운데 바깥에 원장 소리가 들려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모르니까 지금 방 안에서 방문을 자기가 잡고 있고 열려고 하는 거 못 열겠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어떻게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울면서 전화. 주소 아시냐고 하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 주소를 받고 알겠다. 그리고 이제 그 플로리다의 그 주소지 찾아서 관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시티 오브 가디나의 둘로스 교회 시니어 패스트라. 지금 이런 주소에 어떤 한국 여자가 지금 있는데 거기서 나 이제 울면서 지금 전화 왔는데 거기에서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경찰 그관이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보내겠다. 몇 분 뒤에 이제 거기 경찰이, 현장에 있는 경찰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국말밖에 못하고 영어를 못하고 원장은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원장은 전혀 나쁜 일이 없고, 그러니까 경찰이 저희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원장만 들을 필요 없다. 이 사람이 그 패스포트 있는지 확인해주고, 그 다음 이 사람이 그 미용 도구, 그게 이제 샵이 있는데 샵에 자기 것 좀 픽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거기 가까운 공항이 무슨 공항이냐고 물으니까 공항 이름에 그 공항으로 라이드 해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죠. 그래서 이 밤중에 그 경찰이 거기 이제 샵에 가서 그 자기 그 툴 다 챙기게끔 시간을 다 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경찰차 타고 공항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는 이제 공항 비행기표를 지불하고, 그리고 갈 데가 있냐고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오시냐 하니까 우선 우리 제가 있는 곳으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LA 공항으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이제 거기 공항에 도착해서 그 여권 내밀면 바로 탈 수 있다고. 근데 공항에 도착해서 픽업해서 저희 집에 며칠 있으면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교인 중에 그 아파트에 방이 하나 비는 게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로 이제 월 얼마 내기로 하고 가서 얼마 동안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다음 지금 샌디에고에 가서 이제 거기서 원장님도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시고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다음 나중에 영주권도 받고 또 시민권도 받고, 그래서 이분이 몇 번 저희 교회에 와서 오신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또 헌금을 얼마 보내본 적도 있었고, 또 영주권 받았을 때도 전화가 왔었고, 또 시민권 받았을 때 그때는 제가 전화 이게 뭐 바꾸는 과정에서 그 직원이 실수해가 데이터가 다 날라가, 컨텐츠 그 전화번호 리스트가. 그래서 이제 전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스터 콜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저 티파니예요 하면서 받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냐 하니까 목사님 오늘 미국 시민권 지급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지난 한 10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명시하는데 하루도 목사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 제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참 좋은 원장님 밑에서 참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그날 그 플로리다 그 밤중에 그 눈물 흘리면서 낯선 목사님에게 그 전화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자기 기도를 들었고 경찰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참 또 공항으로 올 수 있도록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올 수 있도록 또 광피도 해주고 구해주는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날이 있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 플로리다 그 밤에 참 눈물 흘리면서 막막했던 그 밤에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준 서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내가 이렇게 참 커피를 음미하면서 마실 수 있는 것도 그날 그 플로리다에서 서목사님이 날 구해줘서 오늘 이런 날이다. 그 영주권 받아가지고 한국 가서 엄마 만나고 할 그때도 그날 플로리다에서 날 구원해준 그 서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참 영주권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됐고, 시민권 취득하면 오늘도 서목사님이 그날 자기를 구해줘가지고 오늘 내 인생에 미국 시민권을 받는 이런 날이 있게 됐다. 저는 사실 지난 10년 동안 하루도 서목사님을 생각 안 하고 지낸 날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아무 할 일 없이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을 때에도 오늘 내가 이렇게 참 내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플로리다에서 그 답답한 그날 날 구해준 서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 마치 느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절기 지킬 때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이게 6월절 절기가 있는 거고 추수감사 그 초실절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매추절이 있는 거 다 있게 된 것처럼 그날 밤에 자기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그대로 자기 고민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서목사님이시다.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밤중에 그냥 난 뭔가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밤중에 새벽에 1시쯤 있는데 그런데 막 인터넷 찾고 그 지역에 찾아가지고 경찰서에 전화하고 그렇게 자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살면서 내가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편이에요. 주로 말하는 편이에요. 들어주는 편이에요. 선생님 주로 들어주는 편이에요. 말하는 편이에요. 그때 달라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가는 게 상당히 좀 오래됐지만 주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 유머도 그렇고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 다 재미있어 하는 거더라고요. 어디 가면 이제 분위기를 막 주도해가지고 리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내가 상담학을 공부를 하고 상담학 교수인데 이게 듣는 걸 좀 주해야 된다. 근데 들어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훨씬 좋더라고. 내가 분위기를 주도해 가려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돼. 들어주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랬냐고 하면서 이렇게 누가 식사 대접할 때도 그 사람이 돈 내니까 그 사람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하도록 그럼 들어줘요. 그럼 쥐가 밥 사고 쥐가 너무 고맙다 하고 막 이래요. 안 그러면 내가 이게 밥을 사줬으니까 내가 그만큼 뭔가 이렇게 가르치고 뭔가 재미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이 공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면 내 자랑만 실컷 할 수도 있고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들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줄 때는 별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목회자들이 단점이 잘 못 듣는 거예요. 자꾸 이제 말하고 싶어. 교인들이 때로는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러면 그 상담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들어줄 거예요. 그 이야기 딱 들어보면 전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전사님 내 말 들어보라. 이렇게 갖고 지금 전사님은 이제 이야기를 지금 뭔가 이야기를 이제 제대로 꺼내지도 않고 이제 앞에 조금 서두만 꺼냈는데 아직 본격적인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안다 하면서 이래 갖고 막 자기 경험담 지금 내가
상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다른 이야기로 막 잘 이야기해버리고 시간 됐다 하면서 가자 그리고 끝내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교인들이 목회자와 상담을 하다가 싫어요. 목사님은 내 얘기 안 들어준다. 전도사님은 내 얘기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특히 이제 부부가 있다 보면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들어주는 게, 전 제일 처음에는 제가 결혼했을 때는 제가 이제 말주변이 조금 말을 잘하니까 뭘 이야기하면 내가 논리적으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건 당신이 잘못된 거다고 이렇게 설명조로 이렇게 좀 나갔어요. 아내가 어떤 데는 무슨 일이 있어가 이야기하면 분석을 해요. 이게 왜 저런 일이 발생했지? 그리고 누구 잘못이지? 이건 당신이 잘못한 것 같다고. 당신이 이랬어야 되는데. 실컷 상담해 주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아내는 자신이 잘못한 걸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그냥 이야기하고 싶을 건데 저는 그걸 또 분석을 해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아내가 이야기하면 그냥 주로 들어줍니다. 아내랑 아파트에서 산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산책하는 시간은 거의 제가 아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아내가 이런 저런 이야기, 뭐 이렇게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 교인들 이야기, 애들 이야기, 뭐 이렇게 뭐 친정 이야기, 뭐 이야기해요. 그래, 그냥 들어줘요. 한 것도 없는데요. 아내가 너무 좋아해. 저는 제가 막 열심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내가 이야기하면 어떤 데는 들어줘요. 어떤 데는, 어제는 주일날, 이제 지금 제가 몸 상태가 지난주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주일날 됐는데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난 거예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준비하고 갔다가 그 다음 오후에 왔는데 오후에 밤 한 9시쯤 되니까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잔 거예요. 제 안에 잤어. 자다가 둘 다 새벽 2시에 일어난 거예요.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월요일이니까 저는 이제 제가 강의가 있고 아내는 뭐 월요일은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없거든요. 새벽기도 화요일부터 있고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녁에 오늘 강의만 뭐 그리고 괜찮으면 되니까 그리고 누워가지고 이제 지난 주일날 교회 갔었던 이야기, 뭐 교회에서 성도들 이야기,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이야기하다가 한 4시도 넘은 것 같아요. 2시부터 이야기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지금 듣고 그러냐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정확하게 몇 시에 잤는지 모르겠어요. 한 5시쯤 됐나? 6시 됐나? 뭐 하여튼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 7시 좀 넘어서 이제 깨서 이제 아들 출근을 시켜야 되는데 아들 출근하는 거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그리고 오늘 또 딸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오늘 학교를 안 가는 날이에요. 가더라고요. 딸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 오후에 또 좀 피곤하니까 약간 제가 누워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왔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새벽 2시부터 뭐 4시, 5시, 6시인지 계속 이야기하는 주로 들어줬는데도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2시간 동안 이야기해가지고 아내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면 힘들어요. 밤중에 원고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걸 감동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주는 거는 그냥 뭐 이런 이야기 두수야 그러냐고 하고 이렇게 뭐 그러냐고 하고 뭐 이렇게 뭐 들어주기만 했는데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주로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주로 들어줘요. 교회도 가도 교인들 이야기하면 설교 시간에는 내 혼자 이야기하고 밥 먹을 때는 주로 이제 교인들 이야기 중에 들어줘요. 그냥 하고 이렇게 들어주고 하니까 훨씬 더 편하고 부담이 없어요. 안 그러면 내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밥 먹다가도 막 이런 이야기하면 밥도 잘 못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먹어가면서 이제 들어주고 자기들은 밥도 안 먹고 막 이야기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들어주는 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반응.
내가 막 주도적으로 말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말하다 보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들어주니까 내가 한 말이 없잖아요. 들어준 게 더 안 돼. 그럼 자기들 뭐 몰라서 하는 문제 있으면 그건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흐름을 꼭 방해하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말을 하는 것 자체로 뭔가 그게 해소가 된다고 해야 될까? 왜냐면 말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여러 예. 개거든요. 네. 근데 어쩌면 낭비로 생각되기도 하고 네. 언제 끝나냐, 음. 언제 끝나냐 이렇게 가슴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꼭 그걸 말을 스탑시키려는 그 의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어떤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개입이 좀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필요하죠.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활용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어줄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듣다가 이제 끊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뭐 20분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막 당황하게 이야기하면 집사님 제가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사람도 예, 하면서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 보통 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막 이야기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끊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 얘기 한번 들어보죠 하면서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상처가 안 될 정도로 마무리하고 김 집사님 얘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끊어줘요. 너무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어떤 데는 이게 도움도 안 되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막 계속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주로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바로 옆에 가가지고 그 사람 멀리 있지 않고 앉을 때 그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제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김장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하면서 권사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고 하고 이렇게 끊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사람 쥐가 물 만난 것처럼 막 분위기를 다 흐려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필요하고 그건 나중에 집단 담당할 때 이럴 때도 그런 원리들이 필요한데 또 혹시 아버지 학교 하셨는 분은 아버지 학교에서도 그 조장으로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자기들이 나름 이제 그 시간이 딱 주어졌는데 그 시간 안에 이제 하면 이 사람이 한 3분 정도 이야기할 시간이 평균적으로 나누면 만약에 조언이 5명이다. 그러면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만약에 뭐 30분이다. 이러면은 한 사람당 6분이잖아. 그러면은 아예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시간이 1인당 한 6분 정도 되겠는데 6분 정도 선에서 얘기를 좋겠다고. 그리고 길어지면 그냥 끊게 하는 거죠. 끊게 하고 또 어떤 데는 말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 옆에 앉도록 옆에 앉도록 해서 이제 형제님 잠깐만요 하면서 옆에서 바로 이렇게 손으로 아니면 무릎이나 이렇게 같은 남자끼리 뭐 하니까 괜찮잖아요. 이렇게 제재를 시키도록 말 많은 놈 옆에 앉아가지고 제재를 시키도록 하는 그런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건 어떤 테크닉적인 면에서 그렇고. 예. 제가 이민 오기 전에 얘기만 듣다가 이민 오기 전에 한 탈북 자매를 이제 만났거든요. 탈북 자매. 한 번 만났어요. 네. 기억나는 시키고 네. 그래가지고 탈북자 관련된 일을 했었거든요. 이민 전에. 근데 소개로 소개돼서 한 번만 만났는데 이민 와가지고 이 자매가 제 말을 진짜 경청을 잘하더라고요. 사실 저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페이스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항상 뭐 전화해봤자 네. 보이톡을 하고 그 정도인데 이 자매가 이제 저는 좀 들어주는 편인데도 그래서 같은 과에 보이잖아. 여자 홍길동이요. 지적이고 네.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이번도 마찬가지. 네. 그 자녀님이 제가 들어주니까 네. 아주 그 자녀도 음. 큰 힘이 돼서 너무 좋다. 진짜 그거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옥상에서 수년 넘게 네. 했던 사람들도 다 사라져 버렸는데 네. 한 번 만난 사람이 네. 인생에 한 번 네, 만난 예. 거거든요. 한 번 만난 그 사람이 소위 말해 경청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지 참 놀랐습니다.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어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이렇게 만난 그런 사람들끼리 뭔가 이렇게 통할 때에 이게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오래 이렇게 만났던 사람처럼 서로 이야기하니까 공감이 되고 소리를 들어주는. 그게 꼭 뭐 신앙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 뭐 술친구끼리라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딱 통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야기했는데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통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럼 서로 자기 이야기 들어주고 또 서로 말해주고 들어주고 그래서 서로 막 힘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전사님 지금 이야기한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최 전사님.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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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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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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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아. 네. 네. 아. 네. 아. 그래.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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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네.
네. 별로 친하진 않은데 친하지는 또안 친하지 않고 그냥 네. 전화번호를 그 네.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았는데 어. 처음으로 그때 그냥 그 친구도 살짝 들어주는 예, 예. 무서웠지 그냥 오늘 친구들 그런 게 잘 안 나더라. 아. 간판이 잘 어딘데 어색하지 않아서 어색하다. 음. 같이 일하는 동료가 한참 영어로 얘기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돌아다니까 누구인지 모르겠다. 아. 무서웠죠. 그때는 전학카드 17세를 네. 쓰면 10분을 모아요. 아, 예, 예. 그걸 다 쓸 때가 있잖아요. 오. 그래서 그때가 처음 진짜 가장 큰 일이었어요. 엄청 남들은 뭐 그거 하고 그럴 수 있어 하지만은 진짜 막 우울증 많이 들고 예, 예. 하나 있어가지고 또 혼자서 이제 살다고 음.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한국 사람인데 그냥 한국 사람이랑 안 엮이고 싶어. 네. 칼리지도 다니면서 한국 네. 사람 하나도 안 맞고 음. 다 외국인 친구 네. 한국 친구 만나면 똑같이 민주 강화하면서 놀 것 같아. 아. 안 만들었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음. 그런 당시였었는데 원래 또 전화해서 오래 하지 않는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말이 많은 스타일도 아니고 네. 처음 그게 제 처음이었어요. 처음 말을 그렇게 오래 하고 듣던 안 듣던 말이 그냥 음. 그때 정말 힘이 큰 힘이 됐어요.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인데 음. 전화카드가 끝날 때까지 들어주면서 아. 마지막에 열심히 살자 음. 이러는 걸 이제 아. 그럼 그 친구가 한국에 있는 친구였어요. 아. 그래서 야. 그 이후로 제가 좀 더 다른 사람 말을 음. 들었던 아. 그 친구는 너무 큰 힘이 돼가지고 음. 마지막 마디가 열심히 살자. 아. 다른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열심히 살자고. 네. 카드 받으자 이제 좀 네. 친해지겠다. 음. 걱정하시겠거든요. 친구가 하는 말은 너는 어떻게 잘될 것 같은 친구였으니까 어. 열심히 살자. 어. 황홀한테 전화를 다시 했었는데 음. 그 말이 2시간 동안 듣고 네. 마지막 한 10초 정도 30분 남았을 때 열심히 살자. 음. 정말 힘이 돼서 그 자살하는 사람이 자기 심정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자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너무 답답하고 이럴 때에 국제전화로 전화가 온 그 전화를 2시간 10분, 2시간 넘도록 그 참 들어주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저런 이야기 했던 걸 그래도 그 친구가 그때 시간이 됐고 또 들어줄 마음도 생겼고 또 공감하면서 나름 들어줬고 그래 했던 그게 이제 참 큰 힘이 됐다. 전에 한 번은 여기서 북쪽으로 5번 타고 올라가다가 199번 나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좀 옆으로 들어가면 테프트라는 조그만한 CD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 테프트 칼리지가 있어요. 거기 한국 유학생 한 사람을 거기에서 맥도날드에 갔다가 만났습니다. 근데 맥도날드에 가서 만났는데 이 여학생이 왜 여기 있어? 어떻게 여기서 이 학교에 왔냐고 하니까 한국 사람 없는데 영어 하려고 영어 공부하려고 한국 사람 없는데 왔다는 거야. 영어 공부가 잘 되냐? 영어 공부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한국말을 할 데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뭐 막걸리든 소주든 한 잔이래 하면서 이야기하면 칵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는데 여기 백인들은 뭐 그런 감정이나 이런 걸 영 안 되니까 그런 걸 나눌 수도 없고 이게 참 너무 답답하다는 거야. LA에 살아도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데 여기 테프트 칼리지처럼 칼리지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영어는 됩니다.
근데 한인타운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하고 또 한국 사람 밑에 가서 일하고 이렇게 하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지. 한인타운에 살더라도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하면 영어는 됩니다. 근데 여기 일하면 이거 잘못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는, 안 그렇게 자기가 지금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말을 하려고 해도 영어가 안 되니까 제대로 말도 못 하겠고 참 너무 답답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참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든가 들어주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내야 되고 내 마음을 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의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그 상담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시작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힘을 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또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들어주려고 하면 내 마음에 일단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내 마음이 우울하고 이러면 남의 이야기 들을 어떤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거죠.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래서 나 때문에 힘을 얻게 된다면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번 상담 이론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사람의 심정으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교회 가서도 누구 만나서도 내가 한번 들어줘봐야 되겠다. 의외로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또 들어줄 때에 난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고맙다 그러고 힘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신학교에 또 상담 이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상담 이론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게 하시고 또한 이 상담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는 데에 귀한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